이사야 38장.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오늘도 이 폭염 속에서도 이른 새벽 미명 피곤한 몸을 뒤로하고 살 길을 하나님 안에서 찾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잘 나오셨고요. 오늘 이사야 38장 말씀인데 참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죠. 히스기야 왕의 질병과 그의 그 질병이 어떻게 치유되어지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소상한 내용들이 이 이사야 38장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요 병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건강할 때 건강의 가치를 알고 건강에 대해 고마워해야 돼요. 사람이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 그랬잖아요. 항상 건강하게 달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건강하다가도 내일 무너질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자신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의사라고 해드려도요, 명의들도 질병에 걸립니다. 그렇죠? 제가 대학에 있을 때도 보면 그 세브란스 의대 교수들이 질병에 안 걸릴 것 같지만은 그분들도 질병에 걸려요. 그래서 해마다 교수들 종합검진을 받아보면 의대 어느 교수가 암에 걸려서 몇 개월밖에 못 산대. 소문이 쫙 돕니다. 해마다 교수들이 그렇게 운명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받을 때마다 다들 겸손해집니다. 건강검진 함께 이제 교수들끼리 받으러 가거든요. 그럼 얼마나 겸손해지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이번에는 누구 차례일까? 사람이 이렇게 연약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대단해 보여도요, 질병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한순간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죠. 아무리 권력을 구가하고 살아간다고 해도, 왕이라고 해서 여러분 질병을 피해갈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높은 권력을 구가해도요, 한순간에 먼지처럼 사라져버릴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재산이 많은 사람은 질병에 안 걸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병에는 장사가 없는 겁니다. 세월에 장사가 없듯이. 그렇죠? 세월을 이길 장사가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하루도 되지 않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인간사가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 허무하게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한순간에 아무리 권력을 구가하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나가는 세월을 막을 장사가 없고 다가오는 질병을 이겨낼 재간이 없다. 결국 우리는 그 앞에다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이사야서 38장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천하의 히스기야 왕도 병에 걸렸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 병이 정확히 어떤 병인지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그가 병에 걸렸는데 그 병에 걸린 그것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런 감당하기 어려운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이런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과연 히스기야는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갔는가? 이것이 오늘 이사야 38장이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임을 기억하고요.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먼저 2절 말씀입니다. 2절,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가? 2절 함께 읽어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뭐하여? 기도하여. 그랬어요. 자, 우리가 생각하면은 아니, 일국의 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질병에 걸려서 이제 죽음을 목도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온 천하의 명이라는 명의들은 다 좀 수소문해봐라. 좋은 약이라고 하는 약은 한번 다 구해와봐라. 블러처가 있는지, 내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좋은 명약이 있는지, 훌륭한 명의가 있는지 좀 몸부림쳐보지 않겠어요? 그 왕의 권력을 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겠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말이죠, 몸이 이렇게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죽을 병에 걸린 분들을 보게 되면요, 그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그 죽음을 처음에는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부인하는 과정. 내가 아직 6개월밖에 살지 못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분노합니다. 분노. 왜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살 길을 찾습니다. 어떻게라도 살라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통제돼서라도 목숨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있는 약 없는 약 가보면 막 별의별 약들이 다 너무 많은 약들을 먹어서 또 문제가 되기도 해요. 무슨 민간요법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간 이해는 돼요. 이해는 돼. 그 심정이 어떤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체념하는 단계가 와요. 체념합니다. 이렇게 다 해봤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근데 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일반인들에게는.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조차도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초월적인 힘이 우리 안에는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믿음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영원히 산다고 생각한다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끝이 딱 다가왔을 때 발악을 합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 끝을 극복할 재간이 없다. 비참하게 이 땅의 삶을 마감할 뿐만 아니고 그 끝을 보면 그의 삶이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는지가 다 보이게 된다. 둘째 사망을 맞이하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식하게 되고 할렐루야.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하루라도 빨리 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예기치 않은 큰 질병 앞에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에 그가 살 길을 이렇게 인간적으로 사람을 찾고 명의를 찾고 약을 찾아 헤맨 것이 아니고요. 너는 이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히스기야가 여호와께로 나가서 얼굴을 벽에 대고 여호와 앞에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거를 미국에서는 타임아웃이라고 그래요. 타임아웃.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을 저지르면은 미국에서는 벌을 주잖아요. 부모가 어떻게 벌을 주냐면은 딱 화장실이나 아니면은 그 리빙룸 벽을 보게 합니다. 벽을 보게 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벽 보고 30분 더 서 있어. 이게 타임아웃입니다. 아무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고 벽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걸 타임아웃이라고 그래요. 타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성찰해봐. 네가 왜 이런 벌을 받고 있는지. 그런데 영적으로 보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타임아웃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모든 왕으로서 살아왔던 날들 모든 것들을 다 타임아웃, 타임을 다 아웃시켜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 길을 찾아 나서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역시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위기를 만났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 길을 찾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였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큰 도전이 돼요. 야, 히스기야라는 인물이 이런 인물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3절 말씀이에요.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심히 통곡했다. 아니 그렇지 않았겠어요? 너는 이제 여기까지야. 이제 한 달 남았어. 이제 한 3개월 남았습니다. 통곡하지 않겠는가. 심히 통곡했어요.
그러니까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히스기야가.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자신이 지금까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왔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야, 난 이 대목을 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 기도 들릴 수 있습니까? 사람이 아니고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이 기도 할 수 있나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하나님 아시죠?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그리고 전심을 다하여 행한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니까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였다는 거예요. 주의 목전에서, 우리가 주님의 목전에서 정말 선하게 행해 왔는가? 선하게 살아왔는가? 우리 같으면은 오히려 이 반대가 되지 않을까? 내가 주 앞에서 너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축복해 주니까 정신 못 차리고, 그리고 진실하기보다는 늘 거짓이 내 안에 있었고, 전심으로 주께 나가기보다는 언제나 내 마음은 반은 세상을 향해 가고 있었고 반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두 마음을 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같으면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나 말이죠. 그렇죠? 선하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이 성서가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거는요, 세상이 말하는 윤리적인 관점에서의 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spiritual goodness, 영적인 선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선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 사이에서 악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선을 선택하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선 그 자체 대신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주 앞에서. 내 살아온 그 날들을 기억해 달라고. 그러면서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참 이 기도를 보면서 과연 나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올려드릴 수 있을까? 이 위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요. 진실을 말하는 건데. 그 대목을 보면서 히스기야가 평범한 인물이 아니었구나. 히스기야가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실제로 히스기야 왕의 그 행적을 보게 되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다른 왕들과 다르게요, 그가 영적인 개혁을 단행하고,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일국의 왕이 된다고요, 나라를 뒤집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항상 변화 앞에는요, 저항이 너무 커요. 저항이. 그래서 영적으로 혁신과 개혁을 단행하고요, 각종 나라 백성들이 세우는 산당들을 제거하는 일이 쉽겠어요? 쉽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저항들이 있는데 그 저항을 무릅쓰고요, 그런 영적인 개혁을 단행하면서 신정 정치를 하고자 몸부림쳤던 인물이 누구냐면은 히스기야였어요. 히스기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자 몸부림쳤는데,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전심으로 살아온 날들을 기억해 달라는 거죠. 주 앞에서 제가 선하게 그렇게 살아온 것을 좀 기억해 달고 저를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대목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평소에 진실하게 살고 전심으로 살고 선하게 사는 일은 귀하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게 자녀의 문제가 됐든 가정의 문제가 됐든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가 됐든 감당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봉착할 때,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봐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저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강력한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삶을 담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강력한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신 겁니다. 그래서 무려 15년을 그의 삶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 죽음의 질병에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아수르의 손에서 그를 건져 주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지켜 주시겠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응답이 히스기야에게 임하는 이런 감동적인 내용이 오늘 이사야 3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4절과 6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4절부터 6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히스기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환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이 히스기야에게 임한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을 향한 응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정아, 내가 오늘 이 새벽에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응답받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나요?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는 사람이요, 응답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선순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게 되면요, 그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한 번도 기도를 통해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적이 없는 사람은 위기를 만나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야, 즐기게 기도하지 않아요. 끝까지 기도하지 않아요. 수천 번, 수만 번 기도가 해답이고 하나님이 희망이라고 외쳐도요, 자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통곡하며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아무나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이 이른 새벽 미명의 하나님의 성소에 자녀의 문제가 됐던, 직장의 문제가 됐던, 사업의 문제가 됐던, 건강의 문제가 됐던, 또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잖아요. 이 사명의 문제가 됐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른 새벽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자리가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나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선택받은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위기를 만났든지 간에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십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가? 그런 사례는 없어요. 단지 어떤 사례가 있냐면 응답받고 난 다음에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사례는 너무너무 많이 있어도 응답받지 못해서 여러분 안타까운 자리는 없어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세요. 응답해 주셨을 때 그때 교만하지 말고 그때에도 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부터 그걸 위해 기도하세요. 그럴 때 무대에 섰을 때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었다고 복음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멋진 삶을 살게 해달라고요. 그걸 위해 기도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봐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 염려는 저에게 없어요. 저에게 있는 염려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됐을 때 여러분이 교만하지 않도록 응답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사모하면서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히려 그걸 위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히스기야에게만 역사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고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함으로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축복의 새벽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노라.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 놀라운 말씀이 오늘 새벽에 여러분을 향한 말씀임을 믿고 힘을 내시고요. 오늘도 용기를 내고 기도하며 나가는 한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